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새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예전보다 기록을 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녹음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녹음한 거를 다 글자로 옮겨주기까지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계속해서 손자들, 손녀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계속 기록에 남깁니다. 저도 잘 나온 사진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사랑도 확인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사진은 또 추억이 되고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 참 좋습니다.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추억, 사랑 나누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쩔 때는 교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써놓은 일기가 마치 다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썼는지도 모를 그때 그 일기가, 하나님 제 삶이 미로와 같지만 막혀있던 그곳에서도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일기를 들춰내서 읽다 보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하지,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미래를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일기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것이요. 그 참 전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붓을 들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긴박함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그 피로 속에서도 그 일기를 다 기록해놓고 그것이 결국 후대에는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고 또 어떠한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 마음도 알게 되는 좋은 교사의 역할을,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강한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하나님도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때는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노래가 또 하나의 기록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언가를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행적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씁니다.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요, 그것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열심히 들었던지 잘 들었던지, 또는 예수님이 너무 쉬운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던지
제자들이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깨달았느냐? 다 깨달았다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설교 말씀 이후에 결론부에 지금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 파송의 설교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설교가 천국 비유가 모여있는 13장 천국 비유 설교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 설교 말씀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 설교 말씀입니다. 이 5편의 설교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다 깨달았대요. 다 깨달았다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늘 붓을 들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당시에 종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종이가 매우 흔하지만 당시에는 종이 대신에 갈대를 가공해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되면 사실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록해 놓아야지, 계속해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전쟁이나 비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기록물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목숨 걸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늘 기록해요. 기록을 잘할 수 있도록 서기관들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이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대신할 평평한 어떤 종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것까지 서기관들은 배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이 기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기록하는데요. 다 깨달았냐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비유를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천국 제자의 서기관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서, 작은 씨가 자라서 크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 때로는 작은 누룩 하나가 빵을 막 부풀게 만든다.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서라도 그 천국을 찾아낸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꼭 손에 넣고야 만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딱 두 시대로 구분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시대, 딱 두 시대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는 시대.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담은 많은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한데 뭉쳐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교를 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끝나면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니까 지금 현실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지금 현실은 그냥 살아가는 거고요. 미래,
그날 그냥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교회는 그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씨가 땅에 심겨져서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게 비유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작이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누룩 아니면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한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완전히 커질 수 있다는 것. 어디까지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는,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모으는 선교의 사명이 이 비유에 담겨 있죠. 온 물고기를 다 모으는 그물처럼 모을 때까지, 그렇게 커질 때까지. 그러나 그 시작은 매우 작다는 것,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 깨달았느냐? 깨달았대요.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 깨달았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과 같냐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같고, 그리고 그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써내려가야 해요? 천국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당시에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삶을 무엇라고 비유하시냐면 천국을 써내려가야 하는 서기관들, 그들의 삶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옛 것과 새 것을, 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마지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할 비유인데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 집주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곳간이 있습니다. 그럼 곳간이 뭐 하는 곳이죠? 곡식을 쌓아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간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새 것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고요. 옛 것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습니다. 옛 곡식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고요. 새 것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어요. 오래 거둔 곡식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고요. 지지난해 거둔 곡식을 쌓아놓는 곳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입니다. 매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곳간에서 곡식을 내어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 한 번 내오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은 매번 내어오는 겁니다. 껄핏하면 곡식을 내어와요. 작년 거, 재작년 거, 올해 거 다 내어옵니다. 여러분이 왜 내어올까요? 나누어주기 위해서 내오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옛 것만 내오지 않고요. 옛 것도 내어옵니다. 새 것만 내오지 않고 새 것도 내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것만 내오면 맛있는 건 햅쌀은 자기가 먹고,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거 나눠주고 불평할까 봐 같이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새 것만 나눠주면 부자 입장에서 내 건데 내가 새 거를 먹어야지, 나는 안 먹고 다 나눠주고 나는 옛 것만 먹으면, 작년 거 먹으면 별론데, 이런 마음을 가진 주인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지고 나왔다는 건 이야기 속에서 의미로는 옛 곡식과 올해 새 곡식이지만 성경 전체에서의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옛 것은 구약이고 율법이에요. 새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새로운 복음. 근데 이 율법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변질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 자체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결혼 주례하면 몇 가지 늘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게 하는 것들을 시킨다거나, 그 이전에 결혼 주례 전에 인사를 오면 서로 지킬 약속들 5가지 정도를 써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서약은 제가 적어주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쌀이라. 서로 살아가면서 지킬 서약들을 적어오라고 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몹시 궁금한 부부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약속들을 이렇게 적어옵니다. 내가 이런 남편이 되겠다고, 이런 아내가 되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어오면서요, 불행해하는 부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서로에 관한 약속을 서로 다 적어오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과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약을 읽습니다. 그럼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율법에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온 율법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말라버리면 율법은 정말 커다란 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된 그 율법, 구약의 내용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다시 율법이 재해석되고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사랑을 더해서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말씀의 내용들, 아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우리 또한 말씀을 변질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조화롭게 얹어져야 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는 그런 겁니다. 이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경험해야 할 것들이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을 써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나의 헌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작은 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그 작은 기도가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고요, 그 작은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질책받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이 은사가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인가 다투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봉사의 자리인가 다투는 겁니다. 성가대가 중요하지, 예배 때 가운 입고 예배를 책임지는 성가대가 중요하지, 찬양대가 중요하지, 아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가 중요하지, 아니 온 교회가 나와서 그래도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교회는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사가 계급처럼 됩니다. 이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 방언해야지. 방언 못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성경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잘. 그러면 지식적으로 쌓여진 사람들은 아니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도 암송 못하면서 방언한다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가? 말씀을 외워야지. 이렇게 지식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파가 되는 겁니다. 은사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내가 정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 해석을 가리켜서 또 뒤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원문으로 읽으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은사들이 뭐겠습니까? 더 큰 은사들이 있고 더 작은 은사들이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있을 때 큰 은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안 맡고 있고 더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려지지만 이 사랑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주일학교 때 노래 불러보셨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럼 진리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어느 섬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섬선교를 갔는데 그때 스킷 드라마를 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묻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좀 나눠줘. 싫어. 그냥 갔습니다. 삐져. 그랬더니 이게 줄어들었어요. 뚜두가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속상해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나눠줘 보래요. 그래서 다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지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집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계속
내어가지고 옵니다. 사랑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항상 내어갖고 옵니다. 그 곳간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곳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 곳간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곳간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너무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하는 길이고요, 사모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써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써내려가면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에게 하나님 주시는 곳간이 있다는 것까지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50 작은 체구였지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정체성으로 규정지었냐면, 나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 도덕책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의 좋은 형제, 농사를 짓고 거두었는데 밤에 형의 곡식단에게 동생이 곡식 갖다 놓고 형은 동생 거에 갖다 놓고 계속 서로 갖다 놓으니까 서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둘이 만났다는 이야기, 저도 도덕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도덕책의 이야기에서는 거기서 딱 끝났는데요. 탈무드의 유대 전승에서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곳에 사랑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행하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이 쓰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함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쓰여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여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처럼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